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그분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유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우리를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는 그런 말하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설명하려면 비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만 그 상징하는 바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넉넉고 들었다가는 건성으로 들었다가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쉽지만 사실 그 비유가 상징하고 가르치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막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쉬운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서부터 9절까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비유에 대한 최초의 말씀이에요. 이야기는 이래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 뒤에 이어서 10절 이하에 보면 또 풀이가 나오니까 원본은 제가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답니다. 그런데 어떤 씨가 어떤 이유인지 길가에 뿌려졌대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싹 빼앗아 갔답니다. 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답니다. 그래서 흙이 얕으니까 뿌리를 살짝 내려서 싹이 난 듯하지만 깊지 못하니까 햇볕이 나고 거칠어지면 거친 계절을 만나면 그냥 말라버렸대요. 또 어떤 씨들은 자풀이 무성한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싹도 나고 자라기도 했지만 자풀 때문에 기력이 막혀가지고요. 또 가시들이 막 괴롭히니까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이 있는데 그 씨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새순도 돋고 또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도 어려울 것 없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사람인데요, 씨가 부러졌다가 새들이 먹어버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졌지는 싹은 났지만 이내 싹이 말라버렸다. 그것도 대략 뭔지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새는 자라긴 자랐는데 이 가라지 그리고 가지들이 막 괴롭히니까 가지만 막 뻗었지 열매는 못 맺는다. 이것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겠고, 마지막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비유는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쉬운 이야기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인지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이 계실 때 따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저는 이 설교 이번 일주일 동안 준비하다가 이 대목을 읽다가 10절이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 10절을 읽다가요, 제가 기도했어요. 잠깐 덮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 주십시오. 물을 수 있는 게 이게 큰 복입니다. 물으세요. 하나님께 묻고.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지만 때로는 공부가 부족하고 말이 서툴러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물으세요. 제가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르는 거는 같이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니까 알게 해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또 그것도 제자들이 와서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비유풀이가 이어지는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 이어지는 14절부터 20절까지가 비유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4장 14절로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풀어줬어요. 씨 뿌리는 비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밭에도 좋은 땅에도 차별 없이 뿌려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 열매 맺는 좋은 밭도 있고, 또 그 좋은 밭도 여기는 또는이거든요. 30배나 맺는 밭도 있고, 60배를 맺는 밭도 있고, 100배를, 아무튼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금은 동메달 차별하지 않고 다 열매 맺는 밭이라고, 좋은 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튼 씨는 떨어지는데, 그 말씀의 씨를 받는데 문제는 뭐가 차이를 만든다고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삶과 마음밭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마음밭 때문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 목사가 목회하는 까닭이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사실 씨를 깊게 품지 않아서 싹은 났지만 그는 주었죠. 그러니까 길가 같은 밭은 말씀을 주긴 주었고, 그걸 주긴 주었지만 받지 않은 사람이죠. 다시요.
제가 좀 헷갈렸어요. 첫 번째가 길가에 뿌려진 밭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어. 근데 실은 그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표면에 튕긴 거죠. 예를 들면 주님이 오셨어요. 똑똑똑 노크를 했어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오늘 말씀 보니까 즉시 와가지고 싹 뺏어갔대요.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씨를 받았어요. 받기는 이제 원수가 사탄이 물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받아서 품었는데 돌짝밭이어서 이 단단해요. 속이 겉은 그럴싸한데 속이 아주 완강해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못 내렸네요. 그래서 싹은 났어요. 싹은. 그런데 곧 말라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가시밭이래요. 그런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뿌리도 내렸어요. 이번에 사탄이 물어가지 않고 받아서 뿌리도 내렸고 싹도 났고 적지 않게 자랐어요. 가지도 쫙 뻗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풀어주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지밭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 걱정, 또 사람들의 말, 주변의 풍세, 하여튼 등등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여러 유혹들에 이 기력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양분 다 가라지들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웃자라기는 했지만 가지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거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이 이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만 살고 그냥 바싹 말라 언젠가는 죽는 거죠. 씨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아주 허무하죠. 열심히 자라는데 허무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하시고 싶은 것은 네 번째 말씀 아닙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의 씨를 잘 받고 뿌리도 내리고 싹도 틔우고 자라나기도 해서 근데 자라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또 열매를 각각 분기대로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거예요.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져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죠. 우리가 다 좋은 밭 같기를, 옥토 같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다 좋은 밭 되기를 바라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상 형편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비유에 이 숨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 열매 맺고 싶지, 다 좋은 밭 되고 싶지. 그런데 생각해봐.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길짝 같을 수도 있고 돌짝 같을 수도 있고 가시밭 같을 수도 있어. 지금 그 경고가 이 쉬운 비유 속에 스며 있는 거죠. 그때나 오늘이나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사지선다 이렇게 객관식으로 답 찾는 거에 익숙하게 훈련받아서요. 오늘도 비유가 네 가지네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럼 나는 무슨 밭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맛이니? 나는 차별 없이 다 줬어. 생명 말씀은 다 줬어. 근데 여러분들의 씨는 어디가 있어? 마귀가 물어갔어? 아니면 나는 듯 하다가 타서 말라 죽었어? 무성하게 가시덤불처럼 가지는 뻗었지만 열매 하나 없어서 그냥 너만 먹고 끝나는 거지, 씨 없는 거지, 열매 맺지 못하고 또 숲을 이루지 못하는 거지. 아니면 좋은 밭인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나? 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 설교로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은혜홀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눈에 확 띄는 오답은 하나 있습니다. 우린 길가 같은 밭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를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길가와 같다면 이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죠. 불가능한 겁니다. 이 어려운 시절 모이지 말라 뭐하라 막 하루에 30몇만 명이 나왔냐는 한 번씩 다 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요즘에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안 걸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좀 늦춰주세요. 성도님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안정화되면 그때 제가 이 감기 비스무리 한각 걸리면 제가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일주일 쉴게요. 아무튼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 참 두려움이 엄습하는 2년 가까이 시절 속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길가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물어간 사람이겠어요? 제가 저에게 묻고 또 묻고 했는데 제가 담대하게 주님께 제 메모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주님, 예배자들은 1번은 아닙니다. 적어도 1번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의 시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헷갈렸던 거는, 근데 돌짝밭일 수는 있겠다, 가시밭일 수는 있겠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하나도 없어서 시들어가는 싹은 아닐까? 혹시 우리들이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서 어디서 들은 거는 많고 생각은 무성한 가지처럼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많은데, 뭐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뭐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가 많은데 정작 자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지만 무성한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아닐까? 여기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사 우리들이 다양한 모양일지라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뭘까요? 다 옥토 같은 마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 설교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밥만 구원받는다라고 편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설교를 주시는 것은 혹시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옥토돼야 된다? 혹시 가시밭 같은, 지금까지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다시 옥토돼야 된다? 그 마음 때문에 이 설교하신 거 아닐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외우기도 쉬워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거 한번 암송해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부터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설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옥토밭 되게 하려는 거고, 옥토밭 되어 30배, 60배, 100배 풍성히 열매 맺게 하려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죠. 이 설교의 목적이죠. 이 설교의 방향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옥토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사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돌짝밭인가? 내가 가시밭인가? 라고 자신 없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옥토를 주시려 하심이라. 이 마음을 꼭 붙잡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아직까지는 내 씨앗이, 내 싹이 시들시들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태신앙이고 우리 교회 오래 달려서 가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냉정히 검증해 보는 것이 1번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뺏겨버린 길가는 아닐지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길가는 아닐지라도 덮어놓고 우리는 다 옥토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덮어놓고 좋다 하는 일을 정신승리라고 하더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스스로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지 않고, 그래 나는 옥토야, 난 옥토야, 난 옥토야, 그러면서 정신승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옥토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냉정하게 검증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맞추시면서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뭡니까?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생각을 해봐. 주님께서 설교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산상설교 하실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뭘 이렇게 염려하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뭘 이렇게 염려해? 하늘에 나르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이 뭡니까? 생각 좀 해라 그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 이 말씀은 듣고 생각 좀 해봐라. 이제 이 쉬운 비유에 건성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봐라.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옥토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열매를 봐야죠. 덮어놓고 믿음 있는 척, 열매 있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는 쭉정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세에는 이런 때가 이르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척척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확인해 봐야죠. 그런 후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멘하면서 주님, 내가 돌짝 같을까 할지라도 가시밭 같다 할지라도 옥토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합니다 하면서 옥토를 소망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돌짝 같으면 싹이 나는 듯 하다가 조금 있다가 말라버리고, 싹이 나는 듯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픽 쓰러지고, 이런 돌짝밭 같다고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돌짝 같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쟁기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하시고 신약에도 하시고 계속 하세요. 먼저 예레미야 4장 3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3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4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들끓는, 애끓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이 말이 뭡니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세상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은혜홀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들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서 10장 12절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 헷세들을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도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공의를 심고 인의 헷세들을 추수하래요. 하나님께 바라보기만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신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에겐 나도 모르게 굳어지는 곳이 곳곳에 생겨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오염이에요. 죄와 악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쌓여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금속과 같아요. 그래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자꾸 쌓여요. 그래서 중독이 돼요. 그리고 썩어요.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죄와 악은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경해야 돼요. 날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썩거나 중독되지 않죠. 옥토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굳은 마음을 점검하고 그것을 기경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에스겔 36장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 주신대요. 이게 성령 세례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성령 세례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작은 몸짓, 혹시나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할 때 주님 저는 완악한 사람이에요, 돌짝밭 같아요, 조금 싹이 나오는 듯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말라 죽어요,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그렇게 뉘우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생명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가시덤불과 같이 가지는 막 자랐는데 막 웃자란 것도 있고 모양은 덤불처럼 그럴싸한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가시덤불밭의 특징이 뭐냐면 기운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생명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 마귀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거짓된 말들이, 분열케 하는 마음이 이 생명 기운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모양은 가지는 그럴싸한데 열매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의 방법일까요? 생명 기운이 도는 거죠. 생명 기운을 빨아들여야죠. 그래서 우리 가지와 우둠지, 이 가지의 끝을 우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둠지 끝까지 생명 기운이 가야죠. 만약에 우리가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처럼 10년 예수 믿었는데 20년 예수 믿었는데 열매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맨날 불평, 염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다니, 이 말씀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성령은 소멸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죄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금속처럼 쌓여요. 죄는 금방 중독됩니다. 기가 막혀요. 그거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근데 성령은요 중독이 잘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은요 조금 쌓여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위격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홀대하고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가 문을 열면서 화답하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발로 차고도 들어옵니다. 담을 넘어서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인격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문을 열지 아니하시면 문 밖에 항상 서 계십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아멘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신 다음에도 나 몰라라 하고 성령과 사귐이 없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흐르시는 영이기 때문에. 또 성령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져 있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기울어져 있으면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밭 되기를 간구할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내 스스로 못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진 것을 내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울어진 우리를, 깨진 우리를 성령 충만, 성령 안에 우리가 푹 잠기게 되면 그 깨지고 기울어진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 그 안으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내가 주님 안에 주권을 위임하고 푹 잠기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옥토밭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쉬운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돌짝밭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20년 믿었지만 나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내 삶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잠시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 가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온전히 내 깨지고 기울어진 내 삶을 주님 안에 온전히 들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복잡하죠? 두렵죠? 어디 갈 수도 없고 답답하죠? 이럴 때야말로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이럴 때야말로 작정하셔서 사순절 기도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바쁘고 힘들고 이 핑계 저 핑계 할 일이 많아서 우리가 다음에 그랬잖아요. 지금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때예요. 성령 충만에 온전하게 내 몸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기경하고 성령 충만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옥토밭이 된 겁니다. 옥토밭이 된 사람은 씨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문제는 내 옥토밭인데 내가 성령 안에 날마다 회개하고 기경하면서 옥토밭이 되었으면 이제 열매 맺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다 다릅니다. 분깃은 달라요. 다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세상 모든 게 다 최고가 됩니까? 근데 주님은 늘 우리들을 최고로 봐주십니다. 30배 맺어도 아멘, 60배 맺어도 아멘, 100배 맺어도 아멘. 모든 것을 평균케 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저울에서는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걸작품입니다. 사람과 경쟁하지 마시고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0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열매를 많이 주어서 찬송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과가 많이 있어서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옥토를 주셨으므로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다 옥토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4장 말씀 20절에 보면 맨 마지막 한 절에 딱 나오죠.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옥토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맺고 싶다고 씻고 내일 맺는 거 아닙니다. 오늘 씨 심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내일 뭐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밭은 해야 될 게 뭡니까? 듣고 받는 거예요. 옥토 같은 사람, 열매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 설교 맨날 듣기만 하면 지식은 조금 생길지 몰라도 지혜가 없어져요. 듣기만 하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해요. 하나님 가슴 아픈 것만 해요. 듣고 귀만 커진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교회를 흩는 일을 자꾸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일들을 자꾸 해요. 듣고 귀는 커져가지고 부정적인 말, 투덜거리는 말 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게 해요.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듣고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고, 근데 듣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받아 품으라는 거죠. 품으면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그 분깃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의 씨앗,
곧 믿음의 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점검하십시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 성령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죠. 그 중에 그뜸이 되는 게 사랑의 열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쭉 줄거리 중에 13장 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거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옥토밭 되어 말씀씨 받았고 듣고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 믿음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을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있어요. 우리 좀 기다려 드릴 테니까 자막 찾아주세요. 바로 나왔네요. 우리 어떻게 우리가 영적 농사를 지을 건지, 이제는 옥토 됐고 씨는 문제 없어요.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세속주의에 속지 말고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은 돌짝밭에 씨를 뿌린 거와 비슷해서 내가 기분 좋으면 반짝했다, 기분 안 좋으면은.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셔요. 저는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큰 은혜 받았어요. 선교지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들이라고 뭐 다 좋은 것 아니야. 당연하지. 어떻게 100배도 좋아. 도둑들도 많아.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해외 선교 한 번도 안 나갈 때 조심해.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 지친 선교사님도 있고 낙심한 선교사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선교사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첫 경험인데요. 제가 부산 가서 해외 선교 처음 갔거든요. 좋은 선교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산 밑에 백합화였어요. 산 밑에 백합화와 같은 선교사님, 이 여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 갈 때마다 정말 훌륭하고 좋은 선교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한 선교사님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은 몸도 불편하세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과 이별하고 사별하고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홀로 덩그렇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중국말도 못해요. 한국말 해요. 근데 그분 말씀이 더 웃겨요. 나는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래요. 근데 선교하라고 그래가지고요, 개나리 목짐 싸고 선교지로 가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제가 선교사님, 여성분이세요. 선교사님과 얘기하다가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무시당했어요. 먹을 것 없고 돈 없고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픈 거 참았어요. 힘든 거 참았어요. 배신당하는 거 견뎠어요. 힘든 거 참고 견디고 그리고 주님을 바랬을 뿐인데, 아픈 거 참았을 뿐인데, 근데 이렇게 열매를 주셨어요. 제가 부목사 때 그 말씀을 듣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목회는 이거구나. 참는 거예요. 목회는 믿는 거예요. 목회는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을 때. 목회는 견디는 거예요. 목회뿐이시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옥토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씨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밭도 옥토밭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추수날 맞이하도록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시려고 비유 설교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 많습니다. 길가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길가에 떨어진 씨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돌짝밭 같다면 회개하고 기경하셔야 됩니다. 가시밭 같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겁니다. 옥토밭 되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께 몸을 맡기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늘 걸작품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사오니 주여, 가시밭같이 생명 기운이 막혔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돌짝밭같이 우리가 척박하다면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하게 하여 주셔서 좌절하지 말고 뒤로 밀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받고 뿌리를 내려 끝까지 견디면서 성령 열매, 생명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너희들이 다 옥토 같은 마음밭 되기를 바란다. 열매 맺기 바란다. 그러니 묵은 땅을 기경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며 주님의 때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 아멘하고 염치 없지만 덥석 받습니다. 다 옥토밭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생명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적인 농사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